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9월 첫째 주 붙잡을 학원복음화 메시지 바울의 인도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봤죠. 바울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 나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속에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임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내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의 내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같이 사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증인 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바로 성령의 내주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 감격이죠.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인도받아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 위해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남길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및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이러한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작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세계를 살릴 그날까지 갈 전도제자라는 작품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받아간 거죠.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서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구나. 바울이 누리는 감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며 말씀 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현장 변화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를 살리는 열매가 나타나고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의 열매, 세계를 살리는 로마서 16장 제자의 열매 나온 거죠. 우리는 성령의 내주,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부터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모든 문들을 시간표 따라서 여실 것입니다. 왜냐? 세계복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중에 그냥 죄인이 아니라 괴수였다. 그리고 박해자였다. 핍박자였다. 복음을 막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예 폭행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귀한테 잡혀 살았다는 거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무엇이 맞는지 모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복음을 막는 일에 생을 걸었던 사람이었다.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복음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잡혀서 사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종교 생활했죠. 성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외웠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사탄에게 심부름하던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불신자 상태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이 복음 모를 때 사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거였거든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 이게 바울의 감격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일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모든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때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여기에서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아,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였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부가 그리스도 얘기였어요. 예수님 얘기였어요. 이게 비로소
완전히 발견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바울이 이게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방향,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을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리겠다. 발견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고생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으면서 그러나 그것이 나의 행복인 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결단 이 정도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고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신 것을 체험한 바울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가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을 전부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는데 중요한 건요. 세계복음화 언약 잡았는데 바로 내일 성취되면 좋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했을 때 바로 다음날 애굽의 총리가 되면 좋겠죠? 아닙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언약을 잡은 자에게 그 언약의 성취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릇 준비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요셉에게도 그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가서 죄수로 있으면서 애국과 세계를 살릴 준비가 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이 그릇이 준비되고 세계를 살릴 왕으로서 준비가 된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왕궁에서 3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표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표, 3년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즉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조용히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살리는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표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 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6절까지를 보통 15절까지를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그 복음 전하기 위하여 고난이 예비되어 있었고요. 9장 17절에 복음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전도 운동하면서 바로 체험했던 아무도 모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세계복음화에서 전도 선교에 크게 쓰임받고 바로 세계복음화 가는 곳마다 대역사 일으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조용한 시간, 하나님이 아시는 시간, 사람들은 잘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조용히 복음운동하는데 한 3년 동안 집중해서 복음운동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도 복음운동하고 왔다가 다시 다메섹에서 복음운동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사도들 잠깐 만났는데 베드로, 야고보 잠깐 만나고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위협하니까 다소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한 10년 있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시간 합해서 한 12년 정도, 저는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년에서 한 13년, 바울이 복음 받은 나이를 대충 33살에서 35살 이렇게 보거든요. 35살 정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는 안디옥 교회 가는 곳이 한 47살 정도?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는 게 48살, 49살 이 정도 됩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몇 살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몇 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기간이 뭐 한 짧으면 한 8년, 9년, 길면 뭐 10년, 11년 뭐 이 정도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합해서 뭐 저는 대략 계산할 때 한 12년, 13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시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로 준비하는 그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 집중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을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는 그 시간이, 전도운동하는 그 시간이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시간표가 되었을 때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역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역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이거든요. 바나바를 통해서 부름을 받고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거기서 말씀 운동하죠. 제자 운동하죠. 복음 운동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운동한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시대를 살리도록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리스도 운동하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 문들을 여신다니까요.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세계선교를 위해서 파송되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이 나가지 않는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악신이 결박당하고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이때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나오고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들이라.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함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운동의 역사,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날 밤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 일어나는데 함께 기도할 때는 더 큰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금식하면서 기도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바울이 인도받은 그 역사 언제 일어났느냐? 혼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같이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한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성령 인도를 위하여 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지역이 선정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비된 제자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바울을 인도하시고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한 미션을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하고 기도 제목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내가 복음 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시간마다 묵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고 묵상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날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복음 누려라. 매일, 매시, 매사에 감사로 누리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만큼 묵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복음 묵상하고 적용하고 선포하고, 현장과 시대를 향해서 복음 묵상하고 적용하고 선포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요, 조용히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조용히.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맞다면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아무 배경이 없다? 제일 좋습니다. 거기가 최고의 무대고 최고의 배경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게 나의 최고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다려라. 응답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러면 도전하면 됩니다. 시간표 오면 도전하는 건데, 그 도전에 때를 두고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바울팀이 구성되어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뭐 했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금식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밥을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 할 만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적인 이유와 한이 있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고, 금식할 만큼 나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이겠죠. 정말 나는 금식할 만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간절함 위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누려라. 기다려라. 그러면 도전의 시간표 올 것이다. 그것을 두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뭘 누려요? 내게 임한 복음 누려라. 뭘 하면서 기다려요? 언약 잡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 받게 되는 시간표 올 것이다. 도전해라.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매일 매시 매사 누리다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역사해 주옵소서.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금식하면서 기도할 만큼 언약의 한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시 매사 복음 붙잡고 누리며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성령 인도 따라서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